이제 오늘은 이 아름다운 동행 시리즈 네 번째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 가운데 한 아버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미리 챙겨가지고 가족을 뒤로 하고 훌쩍 떠났습니다. 먼 마을로 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돈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납합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형, 이 망나니 같은 버릇없는 이 고약한 이 아들, 이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용납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전도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동행이지만 가족, 그리고 아들, 딸, 형제, 자매 함께 걸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주도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나 스스로도 외롭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내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자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 주어진 그 상황을 굉장히 아버지 생각에 따라서 그 상황을 주도하고 아들에게 교훈할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일은 안 된다. 못된 자식 같으니.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허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자녀 방치해서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방관하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실제로 위험에 빠졌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을 봅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자존심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진 돈도 잃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쩌면 이 아들의 잘못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미래가 올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강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야 이놈아,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반드시 후회하고 만다. 이제 너가 만약에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너와 나는 끝장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이었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 비은하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의 유산의 몫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용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못된 인간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강제로 그가 따먹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실 그 기회를 주셨지, 강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옳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인생 먼저 살고 지혜가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완전하지도 않은 아빠, 엄마,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너 이 선택하면 너 인생 끝장이야, 너 이 선택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사이 끝이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주도해가는 것, 밀어붙이는 것, 강제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어요. 호주 출신입니다. 유대계 호주인인데, 이 데이빗 헬프가시라고 하는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를 이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데이빗 헬프가시의 아버지는 피터 헬프가시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참 잘해가는 관심이 대단했어요. 어릴 때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당연히 음악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데이빗이 천재적인 피아노 연주 기술이 있는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보고, 야, 탁월한 은사가 있음을 알고 미국에서 유학을 오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 음악학원 왕립 음악원에서도 초청을 받는데도 이 아버지는 거절을 합니다. 가족을 떠날 수는 없다. 내가 너를 향한 너의 미래는 이 아빠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난다. 아빠를 따르라. 아빠를 믿어라. 그런데 이 데이빗 아들이 어느 순간에 좀 자라서, 아빠, 나 영국 런던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이 아빠가 그래요. 너 지금 이 순간, 이 발을 우리 집을 떠나는 순간 너와 나는 끝이다. 그리고는 이 아들은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라흐마니노프 이 피아노 협주곡 이 3번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아니면 행해갈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탁월한 천재적인 이 피아노 연주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탁월하게 연주를 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전화를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던 이 아빠는 아들인 줄 알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끊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이빗은 10년 동안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병동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왔던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 샤인의 주인공이 데이빗 헬프갓의 아빠였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허용하마.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면 언제든지 반드시 이 아빠에게 돌아오거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둘째가 집 나간 후로 항상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누가 결국 후회를 합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자기 주도적이었습니까? 아빠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쩌면 잘못된 애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기적이었고 그 이기적인 것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후회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배려를 했다라고 하면 유산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빠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봐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을 터이나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결코 강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구원 정말 중요하지만 강제로 예수 믿으라 협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서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음을 선명하게 호소하고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구약 보십시오. 선명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이 말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저주가 일어났을 것인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자유의지로 선택하라. 여러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은 내가 주도적이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래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그에게 자유의지로 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형제,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살아가야만 하지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구원은 내가 주도적으로 행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동행, 그것이 불신자이든 예수 믿어야 할 내 자녀이든 부모이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가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주도적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누려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나타난 한 문장 한 문장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한 가지 말씀하기를 원하는 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만 이 마지막 이 당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제발 마음 좀 고쳐먹으라, 그것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도무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서, 왜요? 자기가 다르니까. 자신들 스스로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다른 사람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고 정작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신들은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을 결코 수용하지 못하는 이 악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것도, 야, 어떻게 저 불경건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아니 용납하고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나오는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한번 생각, 다시 정리합시다.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 목 챙겨 나가는 이기적인 아들, 거기다가 그 아까운 재산 다 잃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괘씸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용납한다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댈 언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거리가 먼데 먼저 이 아버지가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고 끌어안고, 그야말로 적극적인 용납, 완벽한 용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너 왔구나.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용납이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용납해 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용납이 필요한 나의 아들, 나의 용납이 필요한 나의 딸, 나의 용납이 필요한 우리 엄마, 아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용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깨어져서 상관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완벽한 용납,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형제, 그 자매라고 하면 우리 모두 이 아버지가 행하셨던 용납, 아니 나의 용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일이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말투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스스로 외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큰아들입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죽자고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못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정말 아니죠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이놈아 너가 형이냐? 동생이 돌아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야 여기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마음을 좀 추스리면 어떻겠니? 돌아왔지 않았니? 잃었다가 얻은 너 동생 아니냐? 격려합니다. 이 장난까지 이 아버지는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제끼리 이웃 사이에 아름다운 동행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심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주스 각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이 탕자의 비유의 강조점은 특별히 둘째 아들이 범죄하고 나갔는데 그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은 뭐예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름다운 동행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었던 큰아들처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 저 자식 또 왔어 이런 못된 내면에 약한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이 작아집니다. 예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용납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낌없이 주는 데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그 누군가로부터 아낌없이 받는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일어서기 시작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샤인이라고 하는 이 데이비드 헬프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영화로 1996년인가요? 97년에 영화로 제작이 되어졌어요. 락다운이기 때문에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이 영화를 한번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 우리 모두가 한번 보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상도 받고 오스카상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거절당하고 지나치게 주도적인 그 아빠 때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만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거절당한 이 아들 10년 동안이나 온전하지 못한 정신병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곡절 끝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낌없이 이 데이비스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천재적인 이 피아노 연주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합니다.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실화입니다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형편없는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주는 한 사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지나치게 주도적인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 강제하는 것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녀를, 부모를 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받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하면, 내가 나는 이대로가 좋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음바 되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아낌없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친구입니까? 여러분, 이들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이 아름다운 동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이 아버지의 선택, 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